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자라고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며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큰 근심이었지요.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과 함께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제자들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실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약속은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아마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14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의 사건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십니다. 곧 이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으로 인해 제자들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에 대한 약속은 오늘 본문 31절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은 15절, 21절, 23절, 24절에서 네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 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보혜사의 역할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지요. 성령님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영으로 함께 하셨지만 성령님은 제자들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자기 백성인 교회 안에 내주하심으로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성령님은 제자들에게는 나타내시지만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들이 사랑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십니다.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들이 진리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과 함께하며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은 참으로 은혜이며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신 자매님들이 있다면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간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14장에서 성령님은 성령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또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성령님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근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곧 세상 임금이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 임금은 세상 권력자인 사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평안이지요.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낸 평안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난이 닥쳐와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평안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걱정하기보다 기도하고 근심하기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을 사모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고 민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